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저는 이 말씀에서 두 단어가 제 마음에 딱 와닿았습니다. 부르짖음과 기도. 영어로 얘기하면 Hear my cry, O God. Listen to my prayer. 이게 사실은 똑같은 얘기죠. 부르짖음을 듣는 것이나 기도에 유의하시는 것이나 사실상 똑같은 내용이지만 어감의 차이가 있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구분이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서. Hear my cry. 부르짖음이죠. cry. 울부짖음이죠. 이 부르짖음, 울부짖음은요. 감정의 언어입니다. cry. 말 그대로 우는 거죠. 울부짖는 것.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지금 토해내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감정을 토해내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울부짖음, 감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다 받아주시고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을 토해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세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냐면 감정은 기도의 엔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에요, 불.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불을 지핌으로 기도의 엔진을 시동함으로 기도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이죠. 감정이라는 불을 통해 기도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하죠. 7번까지 가게 만드는 기도의 동력이 뭐였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감정입니다. 간절함. 우리 안에 있는 이 간절한 감정, 울부짖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7번까지도 기도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집니다. 감정이 우리의 기도를 끌어가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감정이라는 불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감정을 끄집어내세요.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자꾸 차분하게 가라앉히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끌어올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 대한 감정이든 상황에 대한 감정이든 나에 대한 감정이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든 그것이 무엇에 관한 감정이며 누구를 향한 감정이며 어떠한 감정이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감정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불로 만드셔야 됩니다. 있는데 없는 것처럼 타오르고 있는데 죽이면 안 돼. 그것을 기도의 불로 승화시켜라.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원리, 기도의 문을 여는 엔진의 시동을 기도라는 것에 시동을 거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감정 안에 간구를 담죠.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부르짖음은 감정의 언어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지금 내가 이 기도로 하나님께 말하는 이 말에 유의하라. Listen to my prayer. Hear my cry는 감정을 듣는 거예요.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 안에 my prayer가 담겨져 있으니 listen to my prayer. 이 눈물의 울부짖음 안에 냉철한 필요와 소원을 담아 기도하고 있는 거죠. 솔직한 감정이라는 그릇 안에 나의 아주 냉철하고 명확한 필요와 간구를 담아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는 이 모습, 이게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우리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냄과 동시에 아주 냉철하고도 정확한 나의 필요를 말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솔직한 감정 못지않게 아주 명확하고 정확한 나의 필요를 기도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요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뭐 어떤 예를 들까요? 하여튼 뭐 우리의 필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지 말고 아주 날카롭게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송곳처럼 간구하라. 그런 면에서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건 상당히 유익합니다. 말로 적는 거죠. 저도 이 아이패드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족 기도 제목, 성도 기도 제목, 뭐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들을 나름 지금 정리를 쭉 계속해서 하면서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글로 적어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기도가 계속해서 날카로워지고 명확해지고 송곳처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솔직하게 토해지면 토해질수록 기도는 불을 받고요. 동시에 나의 필요가 더 정확해지면 정확해질수록,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그 기도는 더 힘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에 불을 붙이는 비결이에요. 특별히 나의 필요, 간구, 기도의 제목들을 날카롭게 정리를 해서 부르짖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한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되 그와 동시에 반드시 지금 이 순간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성찰하면서 나의 소원을 기도해야 된다.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 내게로 정말로 필요한 것,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찰하면서 기도로 올려드리자. 그때 그 기도에 더 강력한 힘이 붙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가끔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이 기도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기도는 하지만 힘이 안 들어가요. 내게 필요한 것은 빵인데 내가 정작 구하고 있는 것이 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에 정말 강력한 불이 붙기 위해서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그 순간, 이 기도에는 강력한 불이 붙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나한테. 이거를 내가 깨닫는 순간 내 기도에는요 아주 강력한 불이 붙어버려요. 아주 거침이 없게 돼버립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무엇을 구해야 할지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오긴 왔는데 내가 지금 뭐를 기도를 해야 되지? 그게 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아주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상관없는 그 기도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를 마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인 양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도 참 많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힘이 붙어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라는 기도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밤에 무엇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까요? 오늘 나의 입술 통해서 듣고자 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증을 예전에 한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변호사 일을 할 때 너무 변호사 일이 힘들고, 제가 변호사 일을 시작하자마자 한 2달 만에 알았어요. 변호사 일은 나랑 안 맞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그 주어진 시간의 목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너무 감사하고, 연단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들이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낙심이 되고 무너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사무실 방문을 잠그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불을 끄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 변호사 일은 나랑 썩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딱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뭐를 원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이게 싫은 것뿐이지, 지금 이 순간이 싫은 것뿐이었지 내가 뭐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뭐를 원하는지를 내가 모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순간 제 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내가 원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떠올랐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 기도에 아주 강력한 불이 붙었어요. 그게 저로 하여금 정말 기도의 자리로 강력하게끔 나아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그 힘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예요. 저는 그것을 깨닫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요,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반역한 사건으로 추정이 됩니다. 압살롬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외모가 준수하고요, 왕의 풍모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매우 총애하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그렇게 잘생긴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게 이 압살롬의 인품은 매우 고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아끼고 사랑했죠. 그런 압살롬이었기 때문에 그 압살롬이 다윗의 왕권을 빼앗고 그것에도 모자라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이 다윗의 마음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애지중지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그 아들의 반란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는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 마음에 아주 지독한 고통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물건이든, 아니면 어떤 자리든 위치든,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던 그것이 위협을 받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죠.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1절에서 말한 그 감정과 필요, 그렇죠? 부르짖음과 기도가 2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다윗의 지금 마음의 상태, 감정적 상태는 뭐냐면 마음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이 문제가 생기고 위협을 받자 다윗의 마음은 매우 약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감정이에요. 하나님, 지금 나의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다윗의 심적 상태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한 용사 중의 용사죠. 그 용사의 마음이 지금 약해져 있어요. 이게 지금 다윗의 솔직한 부르짖음입니다. 감정적 고백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여기는 것이 위협을 받고 문제가 생겨 마음이 약해진 분들이 계신다면 그 약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토해내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마음이 약해지는지 아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어디서부터? 땅 끝에서부터. 사람의 마음이 언제 약해지냐면요, 땅 끝에 서 있을 때 마음이 약해집니다. 땅을 딛고 사는 존재가 땅 끝에 서게 되면 마음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땅, 그것이 무엇이든, 그게 압살롬이든, 그게 무엇이든, 누구든, 어떤 것이든
그 땅 끝에 서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약해지게 되어 있다. 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땅을 딛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땅 끝이라는 것은 소망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인간에게 땅 끝은 생명의 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벼랑 끝이니까, 절벽이니까. 거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의 땅 끝은 생명의 끝이요, 소망의 끝이요, 능력의 끝이에요. 왜? 날 수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범위 바깥이에요. 그래서 땅 끝은 내 능력의 끝이에요. 또한 땅 끝은 내 기쁨의 끝입니다. 모든 게 끝이 나는 순간 그곳이 바로 땅 끝이에요. 다윗이 지금 바로 그와 같은 땅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와 같은 땅 끝에 서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윗의 때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윗은 뭐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땅 끝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인간이 땅 끝에서. 이 땅 끝과 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땅 끝과 같이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있는데 그 곳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용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굴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병상 위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길거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헐벗은 상태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높은 위치에 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요. 땅 끝에 있든 땅 속에 있든 바다 끝에 있든 바다 한복판에 있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땅 끝에서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핵심적인 오늘의 교훈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신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으며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기도의 영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도의 영을 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 보세요. 요나. 우리 지난주 요나서 함께 묵상했죠. 생명의 삶. 요나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요나서 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난 그 3일자 말씀입니다. 주일 말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어디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러분 바다에 빠졌어요. 바다에 빠진 것도 모자라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까지 들어갔어요. 이중 고난이죠. 풍랑을 맞아서 바다에 빠졌어요. 바다에 빠졌는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2중 3중의 고난이죠. 그와 같은 2중 3중의 고난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 스올이요 지옥이에요. 자, 지옥의 뱃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할 수 있었던 게 기도였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그 순간에서 할 수 있었던 게 기도였다.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야, 산의 뿌리, 바다 그 산의 그 바다 속 깊은 땅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밟고 사는 땅에서 가장 낮은 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그 속에서도 할 수 있었던 게 기도였다. 지금 요나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있는 위치는 어디예요? 수월의 뱃속, 물고기 뱃속, 산의 맨 뿌리까지 낮아져 있고 들어가 있는, 바다의 물결이 미역줄이 자기의 머리를 휘어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바다의 저 밑바닥에 떨어졌을지라도 저 높은 하늘을 향해 기도의 화살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땅 끝에서부터 부르짖는 기도가 저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닿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땅 끝에서, 땅을 딛고 사는 존재가 땅 끝에서 약해진 마음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총체적인 위기와 고난 속에서라도 나는 주께 부르짖으리이다 결단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만 한다면 우리가 땅끝에 서 있을지라도 끝이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한,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는 한, 우리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땅끝에 서 있을지라도,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도가 끝나는 순간, 그 순간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지점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패러글라이딩인가요? 절벽을 향해 달려가 가지고 거기서 땅 끝을 딛고 날아가잖아요. 그게 기도다. 기도하는 자에게 땅 끝은 삶의 끝이 아니라, 추락의 시작이 아니라 비상의 시작입니다. 설령 땅 끝에서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만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 땅을 딛고 날기 시작하게 될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땅 끝은 추락이 시작하는 지점이 아니라 비상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걸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땅만 딛고 살던 자들이 날기 시작하는 시작이에요. 날기 시작한다. 땅 끝에 서 계신 분들 기대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날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의 날개를 갖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 땅 끝 산 꼭대 산 저 뿌리까지 내려갔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 멀리 땅 끝에 서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순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땅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왜? 날기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정말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부터.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땅 끝을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이제 날라라, 좀 날라라. 언제까지 아장아장 걷고만 다닐 거냐?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언제까지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병아리 모양 닭장에서 삐약삐약 거리면서 걸어만 다닐 거냐? 이제는 좀 제발 날아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땅 끝을 허락하신 이유고 다윗이 지금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땅 끝에 서 있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의 속삭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기도에 대한 진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땅 끝에서 기도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날아가게 될 것을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땅 끝에 서 있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고 완전히 먹잇감으로 파상 공세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왜? 날기 직전이거든요. 지금 이건 일단 날기 시작하면 종잡을 수가 없는 뭐 나는 것을 맛보면 이걸 어떻게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땅 끝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마귀는 아주 강력한 공격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유혹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유혹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너 땅 끝에 서 있으니까 이제 기도도 끝내. 너 지금 인생의 끝의 순간에 서 있으니까 이제 헌신도 끝내. 라고 유혹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요. 땅 끝에 서 있는 위기에 서 있는 많은 성도분들이 이 마귀의 속삭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은혜의 자리를 더 사모해야 하고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여 날개 강력한 기도의 엔진을 달아 이제는 이륙을 해야 되는 그 지점에서 완전히 주저앉아 있어. 너무 안타까워. 이게 보이니까 그냥 지금 완전히 사로잡혀 있구나. 이게 보여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기도의 불을 붙이고 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더 멀리하기 시작하고 더 떠나가기 시작하고 나오다가도 이제는 안 나오기 시작해버려요. 그냥 땅 끝에 서면.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이 땅 끝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 믿음을 틈을 타가지고 외골수 믿음으로 만들어요. 즉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통을 주실 수는 있지만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할 수는 없는 분으로 외골수 믿음.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들의 믿음을 컨트롤 해가지고요. 그래 하나님은 너에게 고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어려움이 너희에게 닥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허락하신 일이지. 사실이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으니까.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욥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미 그 어려움이 임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그 믿음만 갖게 해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을 가리게 만들고 너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게 만들고 헌신의 자리를 떠나가게 만들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왜? 평생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아요. 예전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기대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믿지만 이제 하나님과는 끝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땅 끝에 서 있는 성도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모습.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은 여기 없겠죠. 그럼 아직 안 오셨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런 유혹과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런 때일수록 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마귀가 무엇이라고 말하든 나는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결단코 멈추지 아니하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됩니다. 혹시 마귀가 당신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기도해봐도 소용없다고 말한다면 마귀의 말에 반대로 내가 더 많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더 기도한다. 그렇게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난관들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면 내 앞에 처해 있는 무수한 난관들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이 마귀의 어떤 구실에도 넘어가지 말고 기도로 반박하세요. 이것이 땅 끝에서 비상하게 되는 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 결단이. 숨이 붙어있는 한 부르짖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숨이 없어도 계속해서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숨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할 수 없을 때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산의 뿌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존재예요. 말을 할 수 있고 없고 힘이 있고 없고 숨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어떤 난관과 곤경 속에서도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지라도 골방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해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강력한 필요와 간구를 드리고 있죠. 이게 지금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나보다, 우리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땅 끝에서 약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 안에 강력한 필요와 구체적인 간구를 담고 있는데 그 간구가 뭐예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간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나보다 더 높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보다 더 높은 바위, 나보다 더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의 능력보다 더 높은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나의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가 내게 임하고 나보다 더 높은 바위를
구하라.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보다 더 높은 바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흘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흘러들어오는 하늘의 것을 구하라. 이것이 나보다 더 높이 있는 바위다. 그것을 받아야 우리는 땅을 딛고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땅 끝은 위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마어마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땅만 딛고 살던 인간이 이제는 하늘을 날기 시작할 수 있는 시점, 그게 땅 끝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점에서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가? 하늘의 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왜? 하늘은 땅의 것으로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게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맛을 봐야 되고 그것을 경험해야 되고, 다윗은 땅 끝에서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 아무리 그것이 높고 높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것은요, 그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땅 끝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비로소 하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대요. 길도 다르대요. 또 어떻게 다른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의 지혜가 아무리 높아도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보다 더 높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높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고통의 크기를 지금 차곡차곡 한번 쌓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무게, 짐을 한번 하나 둘씩 쌓아보세요. 그것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높아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차곡차곡 쌓아보세요. 그것이 저 하늘 끝까지 닿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는 그보다 더 높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쌓더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땅끝에서 그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누가 공격을 해도, 누가 나를 공격을 해도, 어떤 원수가 나를 공격을 해도 나는 나보다 더 높은 그 하나님이라는 바위에 서 있기 때문에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 공격이 아무리 높아도, 그 대적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요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위협 속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정말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시점에서 다윗은 정말 그 어떤 압살롬의 공격보다도 더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질적인 안심을 불어넣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영적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클라이막스가 나와요. 오늘 이 기도의 사실은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기도가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는데 과거를 회상합니다. 5절에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과거를 회상하죠. 또 어떤 과거를 갑자기 돌아보냐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었나이다. 주셨나이다. 과거죠. 과거에 자신이 서원했던 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서원을 들으시고 왕의 직분을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면서 갑자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행하고 그 서원을 들으시고 나를 왕의 직분으로 기름 부으셨던 그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억력을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자신이 서원을 행했고, 자기가 서원을 드렸고 하나님 그 서원을 들으시고 나에게 왕의 직분을 주셨으므로 이 왕의 직분은 그렇게 함부로 뺏길 수 없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자,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고 그 서원을 들으신 후에 나에게 주신 이 왕의 직분은 함부로 뺏길 수 없는 것을 다윗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확신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왕에게 장수를 주실 것이고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실 것이고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실 것을 확신 있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토대로? 과거에 서원을 드렸고 그 서원대로 자신에게 왕의 직분을 주신 그 역사, 과거를 토대로.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서원을 갱신합니다. 8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8절 시작. 자, 그렇게 하시면 나에게 장수를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왕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면, 저 압살롬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서원을 갱신하죠. 다시 한번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 한번 이 서원대로 나를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서원의 기도로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강력한 불을 더 지피는 거예요. 아주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 서원은 하나님 앞에 일종의 계약서 계약서라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아주 그냥 구속력 있는 딱 도장을 찍어버리는 그게 서원이에요. 서원을 하게 되면 나는 그 서원대로 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서원대로 하나님은 내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쌍방간의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게 서원이죠. 그래서 이 극심한 위기의 때 땅끝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원을 갱신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다윗은 여기서 어떤 서원을 했을까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서원을 했을까? 우리도 그 서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오늘 이 서원으로 딱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원이 무엇일까 막 들이팠어요. 이 서원을 내가 어디서 찾아야 될까? 이 다윗이 했던 이 서원을 내가 어디 열왕기상에서 찾아야 되나? 사무엘상에서 찾아야 되나? 어디서 찾아야 되나? 막 했어요. 근데 그 서원의 내용이 이 본문 안에 있더라고요. 두 가지 서원이에요. 5절에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여기에 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가끔씩 보물찾기 같아요. 숨은 그림 찾기 같습니다. 자, 과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의 정체가 이 5절 안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겠다라는 서원입니다. 그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이에요. 두 번째 서원이 또 있습니다. 8절에 그것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뭐예요? 매일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윗이 최종적으로 이 기도의 마침표를 찍는 이 서원은 두 가지예요. 주의 이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이 서원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갱신함으로 나를 이 땅 끝에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줄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갱신하고 있는 서원이에요.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 끝에 서 있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서원하십시오. 이것을 제가 줄였어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에 적용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서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을 예배자로 살았어요. 자, 그렇다면 예배자란 뭐예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삶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내 삶의 보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삶, 이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서 사는 이 더 이상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삶, 그 삶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자, 나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다른 말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나를 제물로 바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헌신하는 삶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돈을 벌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내가 어디서 뭐를 하든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와 유일한 목적, 하나님을 위한 거다. 내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하나님을 위한, 내가 가난에 처하든 부유에 처하든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다윗은 지금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행한 서원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좀 드럼 소리가 울려야 되는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압살롬의 공격으로부터, 너의 그 높은 대적으로부터도, 그 어떤 수월의 뱃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리라. 언제? 모든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오늘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서원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땅 끝에 세우신 이유요. 이 서원과 함께 우리는 비상하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오늘 제물로 바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때우려 하지 말고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비로소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마치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더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